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왕 되어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차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전름마리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보라 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마침 안식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드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팔아넘긴 사람을 가룟 유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해준 병자는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 그리고 요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예수의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를 짓지 마라. 더 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병 고침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은인을 고발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혹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야 너 죄인이지? 너 요를 들고 갔으니까 누군지 빨리 말해.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38년을 앓았다는 병자의 처지가 가늠이 안 갑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벌써 몇십 년째를 지금 허리가 아프신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거든요. 허리가 아프신데도. 근데 오늘 병자는 38년을 앓았는데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요에 누워있어요. 요에 누워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이 기껏해야 70이고 근력이 좋아야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70을 산다는 건 엄청 오래 산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한 남자들 거의 한 50에서 60이면 예전에는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러면 뭐 그 당시에도 그 유대 예수님 당대에도 50이다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원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로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옛날식으로 하면. 근데 저는 여기서 완전 소년과 같습니다. 소년과 같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타타 모카에 그럼 있었던 이 병자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었을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38년 동안을 알았다? 그러면 대략 우리 아무리 뭐 그냥 50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12살 때부터 병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요. 돌봐줄 부모도 이제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돌봤겠죠. 그리고 뭐 거기에 모가가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흔들어 줄 때 부모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빨리 넣어주면 병이 나았을 텐데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도 없이 그냥 지냈던 것처럼 보여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줘야 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언제부터 그 곁에 와 있었는지 못가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자신의 의지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도움도 별로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필사적이었다면 중풍병을 앓았더라도 필사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팔로라도 이렇게 해갖고 기어서라도 그냥 악착같이 갔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연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누가 그래도 먹을 건 줬을 수도 있겠다. 먹을 건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아서 그저 요 위에서 평생 지냈어요. 아주 좋죠 뭐. 요 위에서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워서만 지내는 거예요. 갖다 주면 누가 먹고 아휴 저기 뭘까 가고는 싶지만 안 들여다 주면 그냥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그럼 38년을 요 위에서 지냈어요. 그럼 요와 이 사람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요가 나인지 내가 요인지 요는 그 사람의 집이고 안식처인 셈이 됩니다. 그 요는 이미 그와 한 몸이 된 처지라 이제 그의 재산을 따지면 요밖에 없어요. 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요를 버리고 걸어가라 그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 요를 들고 가라 그랬을까? 아마 그 요를 들고 버리라고 해도 아마 그 사람은 요를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오래된 병자를 보시자 치근하셨는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병자의 대답이 당연히 예, 주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요. 이는 그냥 자신의 처지만 한다는 겁니다. 아우 선생님 그렇지만 저 물이 움직이면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딴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정말로 치유해 줄 사람이 아니라 물에 그냥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모든 처지를 보시고 치유시킵니다. 그 병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아니 물에라도 좀 데려다 주지 했는데 그냥 일어나라 말로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병자는 횡재를 해요. 횡재.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병이 나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씻는 예식인 세례를 받지 않고도 거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크나큰 은총이고 은혜죠. 이 병자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례도 안 받아도 이리 와, 넌 세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고요. 지극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심은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펼쳐지고는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살짝 뭔가 얘기를 하겠죠. 아니, 저 사람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들어와도 됩니까? 우리에게 법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절차 필요 없이 그 병자에게 치유시켜 주시는, 그러면서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잘 없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거저 죄상을 받고 병을 고쳤으면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할 터인데 나중에 유다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을 고발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완쾌되었으나 결국 자신이 입은 크나큰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푼 분보다는 다시 율법을 강요한 이들에게 순종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의 길에서 살짝 또 비껴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저지를 일을 알고 계셨다면 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게다가 치유되기를 매우 간절히 소망하지 않은 이에게 어째서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잘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 알면서도 커다란 은혜를 얼마나 베푸셨는지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병자는 부모도 없이 38년간 병마에 잡혀 살았던 딱한 처지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한량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건 못 살건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잘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 어쩌면 오늘 들은 그 병자나 바로 나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그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도 오로지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병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자비심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깨우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인데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흉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흉한 일은 예수님에게서 오지 않고 우리 자신이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내 공덕이 아님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시다. 38년간 요와 함께 지내던 병자의 죄도 씻어주셨는데 이제껏 우리가 지은 죄도 거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글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극한 은혜를 모른 채 하지 말고 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도와 성자와